2024년 2월 2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중고차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 때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티코 자동차를 이렇게 보는데 업자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차를 소개시켜 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새 차처럼 이렇게 깔끔한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겉은 멀쩡한데 시동을 걸어보니까 어떤 것은 뭐 엔진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트럭 소리가 나고 또 어떤 것은 배터리가 다 나갔는지 아예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시동 걸고 이제 엑셀 밟아가지고 시운전을 해보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게 기어를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2단에서 3단 가야 되는데 말 타는 거 아시죠? 뭐 차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차는 못 사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고 내부죠, 내부. 아무리 겉이 이렇게 멀쩡하고 새 것 같아도 내부가 엉망이면 우리는 그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향해서 우리는 고물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이렇게 허우대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속은이 깡통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반면에 이게 겉은 이게 보통인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같이 생활하면 할수록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진국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한테는 수많은 법과 또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정결법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정결례를 하도록 한 거죠. 손이나 이렇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뭐 씻는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먼지도 많이 이렇게 손 같은 데나 발 같은 데 묻어 있기 때문에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 오염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결례를 하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고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답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그 내면이죠.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내면에 있는 것인데 이게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게 되면 사람의 정함과 이 부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한 형제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모임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울 때가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모자란 거죠. 저희 동아리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했지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 이제 누가 도와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감사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수술을 다 받은 후에 이제 그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대요. 자기 여동생한테. 근데 뭐 사진을 찍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동생과 함께.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여자이고 뭐 대학생이었거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인데 얼마나 그 초췌했겠습니까? 남한테 그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응했어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다음에 돈도 막 도와줬잖아요. 근데 모자를 또 벗고 찍자라고 하는 거죠. 투병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벗고 찍자고. 그래서 뭐 싫다라고 했더니 야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눈치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목적이 뭐냐면 나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러셔 만들어 가지고 광고 실으려고 그런 선전용 도구로 쓰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여대생을 수술시켜 준 것은 선한 행동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본질, 그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은 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자기 목적을 위한 오염된 생각과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정신으로 한 행동은요, 이 속임수, 이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3장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겉과는 달리 이 속에는 썩은 시체물이 이렇게 고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아버지나 형들이나 뭐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아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그 청년 다윗의 마음속에서 뭘 봤냐면 아름다운 그 청년의 향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들, 용광로처럼 막 끌어 이렇게 분출하는 용암을 본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의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 그루 이렇게 나무처럼 작은 나무처럼 미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숲을 이루고 또 막 밀림을 이루고 큰 산을 이룰 줄로 본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저 지진으로 이렇게 해일이 발생할 때 발생 지점의 그 파도 높이는 한 20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엄청 잔잔하대요. 근데 이게 해안가쯤 오게 되면 이게 막 커져가지고 10m, 20m, 어떤 건 40m 이상의 쓰나미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만들어낸 해일이 그래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겉이 크고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일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속은 밴댕이처럼 정말 작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겉은 이게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별로 이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은 우주를 이렇게 담아낼 만큼 크고 바다가 깊은 것만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밴댕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태산만큼 바다만큼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은 거룩함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오물로 가득한 상태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또 넓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지닌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외양만 신경 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이 허탈하고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항상 큰 마음, 또한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 또한 이 오물 같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만 가득 채워서 내 인생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